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0일간의 기적과 끝나지 않은 사명, 느헤미야는 재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간추어서 두 개의 벽돌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벽 재건, 또 하나는 신앙 재건. 이 두 개로 느헤미야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딱 반으로 접으면 1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 8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신앙을 재건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일 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스룹바벨보다 먼저 앞서서 귀환했던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만 재건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사에서 나와서 지방 발령을 청했습니다. 본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가까이, 왕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무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은 달이 니산월, 우리로 하면 3월, 4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고 네 번째 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달로서는 한 7월, 8월 정도 되고요. 계절로는 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정도 공사를 시작했고 9월쯤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52일 동안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52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마무리 공사만 52일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전체를 새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보수한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했고
그리고 그 보수한 성벽도 크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축소해서 일으킨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끝내 잘 감당해냅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도 이 사역을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방해했던 사람들까지도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회담을 하자, 회담을 빌미로 해서 그를 만났을 때는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 너가 성벽을 완공하고 느헤미야 너가 그 땅에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음해하는 거죠. 모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야를 통해 자객을 보내겠다라는 위협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돌아와서 자원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자객의 위협과 모함과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술수를 다 써도 느헤미야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까지 완성됩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위협 또 모함, 술수가 난무한다고 해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올무가 있을 때에 올무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지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말은 무성했어요. 위협도 굉장히 강하게 왔죠. 죽일 거다, 어떻게 너를 모함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내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열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세우는 귀한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원수는 낙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 왔어도 느헤미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밀고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벽의 벽돌을 올릴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지난 일들이, 지난 협박을 받았던, 또 고생했던, 속상했던 그 마음들이 영화 필름처럼 그냥 싹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발길을 멈추었다면 오늘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자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등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면 올라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청소년들 10대, 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고 체력도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초입에서 시작해서 200m 올라갔을 때입니다. 애들이 하나 둘씩 주저앉아 앉는 겁니다. 못 올라가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200m 정도 올라갔는데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나하고 시간을 뺐는데 끝까지 가자 해서 어떻게 해서는 그냥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 끝에 올라가서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성취감이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등산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더 놀라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지난 어려움과 또한 때로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놀라운 면류관을 보면서 오늘의 일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승리가 자신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실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막연한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분명한 확신으로 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이제는 대적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내 앞을 방해하는 그 대적이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진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나중에는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모든 회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크게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환난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는다. 또 그 다음에 1장 7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일들을 인하여서 환난으로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이 와도, 왜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까?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베푸신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적은, 원수 마귀는 크게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로 득의 양양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로 낙담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으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포로가 된 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은 어찌 보면 내 개인적인 복, 내 개인적인 영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잡혀간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죠. 나 한 사람 살아내는 게 참 급하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참 남의 일과 같이 먼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어쩌면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라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개척 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1998년도. 여러분 1998년도 딱 생각하면 이때는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IMF 때입니다. IMF 때. 그때 남들이 다 말렸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망한다, 좀 기다려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에 개척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보통 서울에서 IMF니까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그 지역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복이 되면 또 금방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역도 별로 안 좋고 시기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개척하지 말라라고 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 개척된 지 한 7년 정도 지난 그때였는데 한 해에 교회를 옮겨 이사하고 그러는 분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됐습니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한 해에. 그런데도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입은 그 이상으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결과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그 길에 끝까지 멈추고 견디고 버티고 이런 모든 시간을, 순간을 감당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면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힘들고 때로는 고민스럽다고 해서 내가 발을 빼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터인데 그 기쁨의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기쁨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고 던져만 놓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성벽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그 길들을 막혔던 것들을 열어가시고 장애물들을 넘어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그 사역의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를 통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한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은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정년 없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성벽 재건으로 모든 사역이 마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전체 장수를 보면 절반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모든 일이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반대편에는 부유한 유대인들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유다 귀족들이 악당 도비야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대 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악당과 혼인관계를 맺은 겁니다. 결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훗날에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홍보 캠페인을 벌여서 도비야를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마치면서 외부 대적자들의 방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밖에 있는, 그리고 결탁하면 손잡으면 안 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했고 혼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을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방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흔들려고 또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악한 생각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포장시켜서 아름답게 포장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흔들고 그게 안 되면 또 안에서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오히려 성벽 방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3절의 말씀을 7장 3절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한 각 주민들로 하여금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방비를 철저하게 세웁니다. 불의의 결탁이 있고 내부에서부터 골마 썩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틈탈 만한 상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이 불의의 결탁은 귀환한 유대 공동체들의 목표가 성벽 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 8장 이후에서 일어나는 신앙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져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낡아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었고 포로에 잡혀가고 있었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며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황폐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탄한 공사도 아니라 무수한 공격이 있었던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하다못해 공사를 할 때에는 옆에 칼을 차고 삽질을 해야 됐습니다.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단기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도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고 원수들의 모든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도 그 신앙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리 가운데 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 마귀로 하여금은 크게 낙담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열매를 얻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욱더 영적으로 방비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